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평화를 얻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밤으로 있었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특별한 사랑을 아무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러 과정 속에서 핵심이 되는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아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변모는 출애굽 때의 모세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모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입으시던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정말 특별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대화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속에서 굳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늘 그러셨던 것처럼 더 깊은 기도를 위해 오르셨을 겁니다.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그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한번 가정해 보면 이 자리에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세인 것을 알아본 것을 보면 모세에게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광채가 그리고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니까 특별한 변화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했던 제자들이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모세구나. 아, 이 사람은 엘리야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모세는 장례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가 묻힌 곳을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광경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재미있는 건 베드로의 고백에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한 초막에 대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은 이 장면 속에서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기를 바랄 만큼 그때의 상황과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도 이 광경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중심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워 떨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건 죄인인 우리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고 적지 않은 말씀과 율법의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벗겨주십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엎드려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은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부터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마주한 상황을 이겨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건 역시 두려워 떨 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어요.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가 더 충격이 되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예수님이시네. 언제나 그 모습이셨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머물러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변화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계신 옷마저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변화 혹은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것에 더 충격을 받아야 됐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엎드려서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에서는 베드로도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때 나서서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침묵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늘 자기들 곁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루를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그냥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만 인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 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스스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자라난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그 모습이 변화되어 제자들에게 익숙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언제든 변화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며 사시지만 엄밀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과도 다시 한번 함께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들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일, 직접 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사랑하는 제자 셋은 적어도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특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앙적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경험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신앙적 자세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말 그대로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특별한 신앙적 경험이 나에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 내 곁에 머물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매 순간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일하심을 통해 또 다른 역사와 은혜가 나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따라 믿음과 행동,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세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하고 오늘을 살지를 말고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시라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넋놓고 이렇게 있다가 시간만 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잘 기억하세요. 누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으로 그 기준이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